2023년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매년 가을 보리와 올리브 수확기에 하나님께 수장절로 또 초막절로 드림에 기인되었고요. 현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미국 청교도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주변의 지역으로 이주하던 사람들 가운데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1620년 11월 11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으며 인디안들의 습격 속에 열악한 생소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풍토병과 또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경작하여 그해 가을에 비록 조그마한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림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요. 한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구한말에 외세 침략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1904년 장로교회에서 11월 11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고요. 그 이후에는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해서 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라권을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44살에 실명을 하며 큰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때 이러한 시를 씁니다. 하나님,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히려 주님만을 뵐 수 있는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무장하고 생활해 나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유명한 신라권을 감옥 안에서 기록함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과 또 깊은 깨달음을 준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명이 자매도 선천성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린 채로 살아가지만 이 여인은 20여 권 이상의 찬송 시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찬송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10가지 감사를 주시고 10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할 조건 100가지를 주신다. 감사드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시편 65편을 묵상하며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성전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응답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며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 내용은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모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성전의 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심지어는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도 반드시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우여곡절 속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 시기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전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한 부부가 제 방에 찾아와서 또 기도를 받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늦음하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바를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함께 이후 예배를 드리고 나눴어요. 그분의 고백 속에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데 늦음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 속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응답되어진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과 아직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내용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겼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죄가 힘겹도록 나를 눌러 찌른다, 나를 무겁게 중압감으로 나를 짓누른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죄의 짓눌림을 당해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이지만 다윗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죄의 중압감 속에
포로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진정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일주일의 삶,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죄사함의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는 감사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예배의 은혜에 대한 복을 통해 감사합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어색하지 않아요. 아무런 갈등 없이 우리가 그냥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몸된 제단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과정 속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됐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교회까지 태우고 와서 들여보내고 이 주변 빙빙 돌면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는 거 보고 다시 픽업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예배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집을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없어요. 신방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면 정중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 언제 어느 때 오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아야지 제가 가서 신방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입시를 치렀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수시, 정시, 또 예체능 우리 학생들은 실기, 면접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놀러 갈 수는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고 방문해서 견학을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학업을 하고 또 수업을 받고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람은 입학 허가서를 받는, 적어도 그 실력을 갖추고 학교에서 허락받은 사람만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더럽고 기피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하면 부당 노동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항고하고 또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어떠한 도에 지나친 부당한 일들을 강요받아도 사실은 추방당할까 봐 그 일들을 고발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성전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 특권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직장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성찬식, 세례식, 학습식, 헌화식 하니까 지금 예배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나갔어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설교 시간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1부, 2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좀 간략하게 더 함축해서 드리지만 몸 뒤트는 사람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 속에 다시 한번 자녀됨의 권세와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풍요의 은혜예요. 오늘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땅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살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땅을 하나님이 살피신 거예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으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광야, 사막 같은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선호라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근원질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은 물을 저장하는 구름과 대기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란적 꾸지 않게 하신다. 10절에 다윗은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전염병의 말미에 여전히 또 감염의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끝물에 주어지는 고통을 경험했고요. 또 우리 여름에 엄청난 폭우를 통해서 1년의 농사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고요. 또 특별히 사고를 통해서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삶을 마치는 그러한 재난을 우리나라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멀게 또 지역에 나타난 지진, 폭우,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한 해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던 청교도들은 여유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아닙니다. 반수 이상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 여전히 인디안의 습격과 그 지역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풍토병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어느 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추석 전후로 해서 지켜도 되고요, 뭐 11월 어느 날 정해서 지켜도 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수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교통하여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속에서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삶,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큰 장애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1년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